오늘도 우리 시내가 이슬람교회 쉼이 있는 시내가 이슬람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또 방문하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24절 우리 세 줄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오늘 이제 마태복음 우리 교회가 1월과 2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그것을 어떤 기적도 없이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유혹을 또 기적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탄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한테는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길의 모범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결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부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험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텐데 예수님처럼 꼭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 같이 마태복음을 계속 함께 읽어왔듯이 같은 말씀을 읽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우리가 모토로 삼고 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그 다음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더 깊이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그냥 아무나 복 있는 자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복 있는 자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자들의 본연의 모습이 거기까지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같은 말씀으로 또 마태복음 읽어 나가고 물론 이번 주는 마태복음이 아닌 저희 교역자 워크숍 때문에 다른 말씀을 잠깐 보겠지만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며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넉넉히 걸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 눈이라는 당시에 가장 일상적인 소재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와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이미 사람들은 이 눈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을 본다는 것 정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앞을 본다는 것은 앞을 못 본다는 것은요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이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본다는 것은 즉 빛을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인지를 고대부터 이것들을 여러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역으로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을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불행이라 적힌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역 죄인을 잡았을 때나 상대방의 나라를 무찌르고 그곳의 왕을 사로잡았을 때 보통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뭐 하죠? 보통 눈을 뽑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그렇습니다. 꼭 눈에 손을 대요.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삼손.
죽이질 않습니다. 눈을 뽑아요. 사형보다 더 심한 형벌인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눈을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저 대역죄인에게, 저 사로잡은 저 프로에게 가장 큰 불행을 안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벌이 바로 눈을 뽑는 거예요. 그만큼 눈은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또 한편 또 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대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눈의 모양새 하나가 얼굴의 모양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의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사람 전체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대 여러분 벽화를 보시면 권위자들이 주로 이제 고대 벽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눈을 보면 그냥 흐리멍텅한 눈이 아무도 없어요. 꼭 그 눈을 진하게 그려놓습니다. 진하게 분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 벽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파라오의 눈을 보면 굉장히 진해요. 그게 뭐겠어요? 눈매 하나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권위자였는지를 눈매 하나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 그렇게 눈을 강하게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조각을 할 때나 벽화를 그릴 때 그 눈을 그대로 진하게 강력하게 그렸던 거죠. 눈 하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의 중요성, 빛이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앞을 보게 만드는 멀쩡한 눈, 또 나의 모습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이 눈의 중요성, 이 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집 전체를 밝히는 등불처럼 몸 전체를 비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그냥 이 몸과 관련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내 눈의 컨디션 여부가, 내 눈의 건강성의 여부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처럼 온몸이 어둘 것이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안경도 없던 시대에 눈이 나쁘면 빛이 있는데도 어둡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부딪히고 상하고 손해를 입고 얼른 달려가서 뭔가 내 것을 취해야 하는데,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23절에서 1차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한 겁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삶 자체가 그냥 바닥을 칩니다. 눈이 성해야 몸이 온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당시에 이런 당시의 상식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어떤 비유를 꺼집어 내셨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주님이 마치 안과 의사처럼 여러분 눈이 건강해야 합니다. 눈이 건강하려면 루테인이 좋습니다. 녹색을 오래 봐야 됩니다. 한 곳을 너무 오래 집중하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꺼낸 비유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본문의 맥락상 여기서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눈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눈,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당연히 단순히 육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 감정, 또 의지, 삶 전체, 내면과 외면, 영적인 삶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삶이라 부르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아주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삶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 전체에 밝음과 어두움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게도 내 마음의 눈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보니 몸에서도 육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몸에서도 눈이 중요하다 보니까 눈 관리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눈 관리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하듯이 이 내면의 눈이라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내 내면의 눈을 잘 관리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내면의 눈이 건강해야 내 삶의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고요. 삶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고요. 눈이 밝아야 빛이 있어도 내가 밝듯이 내면의 눈이 건강해야 삶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의 눈이라는 게 영양제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각별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면의 눈을, 마음의 중심을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 삶 전체가 밝아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 힌트가 다름 아닌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이 성하다라는 동사의 또 다른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눈이 성하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시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눈이 좋다는 얘기예요. 눈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의 눈의 초점이 결코 여기 저기로 분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뜻은 눈이 건강하다는 뜻과 더불어 뭐냐면 나는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내 시선은 뭔가를 목표로 할 때 흩어진 적이 없다라는 뜻이 바로 눈이 성하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마음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주변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거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늘 한 곳에만 꽂혀 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눈이 성하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눈은 그러면 안 되죠. 육체의 눈은 때로 쉬어줘야 합니다. 시선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봐야 눈이 건강해져요. 저야말로 이제 시력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제 오른쪽 눈은 마이너스 17디옵터, 왼쪽 눈은 16디옵터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눈이 굉장해요. 그래서 너무 삶이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안경을 벗으면 제가 뵈는 게 없어요. 누구도 아는 척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사실은 안경을 벗으면 이것도 안 보입니다. 이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한 곳을 제가 한 30분만 이상만 오래 봐도 이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새벽에 특히 좀 곤란을 겪어요. 새벽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약 30분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성경 본문이 안 보여가지고 막 잔뜩 찡그리고 있는 제 얼굴을 나중에 영상 모니터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자꾸 더 진해지고 찌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시력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한 곳만 오래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먼 데도 봐야 되고 눈을 자꾸 풀어줘야 하는데, 하지만 내면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과 전혀 반대입니다. 내면의 눈은 오히려 한 곳만 바라볼 때 건강합니다. 한 곳만 바라볼 때 내 내면은 가장 최선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은 오히려 흐려지고 오히려 삶 전체는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뜻이 바로 24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곳은 안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한 주인만 섬겨라. 두 주인이 아니다. 두 곳은 안 된다. 한 주인만 섬겨라. 한 곳만 집중해라. 라는 뜻이 22절, 23절 이어서 24절에서 주인, 모티브만 바뀐 겁니다. 이미지만 바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보통은 시야가 넓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멀티가 되면 그것을 능력이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한 곳만 보는 것이 능력이며 한 곳만 보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눈이라고 말씀하죠. 24절에 보면 그래서 재물을 예로 들었지만 이 재물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나를 지배할 수 있고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내 시선을 자꾸 빼앗는 그 무언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예가 재물인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다른 것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둘러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를 주인 삼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지만 눈이 성하지 못하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인 삼는 거죠. 말씀이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시선을 빼앗는데 재물만이 아니라 환난도, 박해도, 또 우리를 늘 시달리게 하는 세상의 염려도 내 시선을 빼앗고 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빛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이고, 또 다른 예는, 가장 좋은 예는 베드로의 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본문은 안 띄우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 만치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듭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닷속에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언제 빠지죠? 주님만 볼 때는 안 빠졌는데 내 옆에서 불어오는 그 풍랑의 시선을 돌리자마자 빠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계십니다. 그래도 빠져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유무와 상관없이,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말씀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시선이 흐트러지면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는 것이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분산된 시선은 안 된다고. 마음의 눈이 여러 곳을 향하면 그것이 능력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내고 내 삶은 결실 없이 메마르게 될 것이며, 베드로처럼 깊은 바다와 같은 모질서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앞에 계셔도 빛은 분명히 있지만, 말씀은 우리 주변에 넘치지만 나는 그렇게 빠지고 만다고요. 그만큼 내 마음의 초점이, 내 마음의 눈의 초점이 한 군데에 집중하여 있는 이 성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한 곳, 딱 한 주인, 거기에만 집중될 때 오히려 상식과는 달리 마음의 눈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주님의 빛은 내 안에 쏟아질 것이고요, 삶 전체가 밝아질 것이라고 아주 단순한 원리를 주님께서 상식적인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과연 무엇인가? 그 빛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있지만 눈이 감기면, 눈이 다치면, 눈이 흐려지면 옷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내 중심이 주님께만 있을 때, 내 마음의 눈이 성할 때, 환할 때, 밝아졌을 때만 그 빛이 조금도 막히지 않고 내 온몸을 밝히고 내 삶 전체를, 외면과 내면, 내 실질 삶과 영적인 삶 전체를 밝혀주는 줄 믿습니다.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일 내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꽃길만 걸 것입니다 라는 약속은 아니죠.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막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답답할 때 있지요. 긴장될 때가 있고 탐탁치 않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중심을 한 군데에 두면, 베드로의 환경도 보십시오. 파도가 잔잔해진 게 아니라 파도는 풍랑을 일고 있지만 그 위를 걸은 것처럼 풍랑은 불어오지만 내 빛을,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나의 그 특권을 풍랑이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스데반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가만히 관찰하고 기록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조금 있다 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사람들입니다. 이미 다가왔어요. 근데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곧 돌에 맞을 거지만 엄청난 생명의 위협에 감싸여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직역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라는 뜻입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위협은 있지만, 풍랑은 있지만 그 빛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일단 늘 본문은 저에게 적용하잖아요. 아, 저의 얼굴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어찌나 간절해지는지 유독 간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걸어오면서 가만히 제 얼굴을 보면, 뭐 다른 것을 제가 모니터는 안 하고 이 설교하는 제 얼굴을 보면 잘 안 보여서 찌푸려져 가지고 여기가 막 이제 주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좀 뭔가 좀 너무 얼굴에 애를 쓰는 흔적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비춰지더라고요. 왜냐면 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저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지. 아, 저때 교회 상황이 이랬지. 동시에 보이고, 여러분이 보는 영상과 제가 저의 얼굴을 보는 영상, 이 상황이 달라요. 그때 상황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보면, 아, 저때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아닌 척하고 있네, 얼씨구. 그러면서 제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다 떠오르면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이 유독 와닿더라고요. 아, 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에 빛나는 그 빛이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바라기는 저 빛나는 얼굴, 저 스데반의 얼굴이 저의 얼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의 얼굴이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 수 있고 갑자기 빛이 안 보일 수 있으나 내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만 있으면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빛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설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어떤 처방,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께 시선을 정렬할 때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마음의 눈에 중심을 회복하라고, 초점을 회복하라고, 한 분만 섬기라고. 풍랑이 없진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염려들이 없는 건 아니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할 때 그것이 살 길이라고, 2026년 우리를 살릴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뭘 하라는 말씀, 실천하라는 말씀, 지키라는 말씀으로 또 이런저런 규제로 나를 얽어매고 억압하고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눈이 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연약한 감정과 수시로 바뀌는 나의 의지와 수시로 업다운을 반복하는 나의 삶 전체가 꾸준히 밝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길, 살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도 막힘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밝힌다니까요. 얼굴을 억지로 밝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굴빛으로 다 나타납니다. 억지로 밝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조금도 막힘없이 내게 쏟아지면 그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수시로 올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눈이 좀 흐려진 건 아닌가? 즉 내 마음의 눈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분산되어 있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혔다, 다른 것을 내가 주인 삼고 있다 싶으면 얼른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곳저곳으로 분명히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분산된 시선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건강한 눈으로, 성한 마음의 눈으로, 늘 그 눈으로 살아가며 온몸이, 온 삶의 전체가 밝아지기를, 밝음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한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사모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긴 하지만 그 빛이 있는 건 알아요. 구원의 빛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의 눈 자체가 닫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습니다. 참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그 마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알겠는데 굳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흐리거나 어둡거나 완전히 닫힌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중부하고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영혼이다 말하는 또 믿음이 약한 분이라 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제가 천천히 정말 이 말씀으로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제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하나님은 없거나 있으나 마나 안 존재거나 있어도 내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마음의 눈이 흐려진 자, 마음의 시선이 이곳저곳으로 완전히 분산된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분산된 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떠난 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역사가 2026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우리가 아끼는 그 모두가 우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정말 가장 큰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몰랐다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확산되고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먼저 우리 마음의 눈에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산된 시선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온몸이 밝아지는 것을 내 삶 전체가 밝게 되는 것을 주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같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밝아지는 것을 빛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